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뤄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시인 최승호 씨가 쓴 황금털 사자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런 책에 보면은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평생토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귈 때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을 치밀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사람과 사귀었고, 그 다음에 저 사람과 내가 사귀어서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그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벌써 노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진실하게 자기와 친분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것은 사과 괴짝에 담겨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만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죽음이 문득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그 돈을 잘 쓸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큰 관을, 황금으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누워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황금관에 누워서 내가 장사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황금으로 만든 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죽어서 정말 장사된 거예요.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그날 밤에 와가지고 그 무덤을 도굴 한 거예요. 도굴 해서 그 시체는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황금관을 가지고 황급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내동댕이 쳐진 그 시체를 들의 쥐들이, 굶주린 들의 쥐들이 몰려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뜯어먹더니 그의 내장까지 전부 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이기적으로 세상에 헛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그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의 그런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 인생의 목표가 진정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 가치 있는 목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정말 영원에 비추어서 정말 값어치 있는가? 아니면은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전혀 값어치 없는 그런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분명한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값어치 있는 투자는 뭔가? 요새 사람들이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또 이제 비트코인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죠. 거기에서 뭔가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값어치 있는 투자는 뭔가? 정말 남는 장사는 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렸을 때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그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참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을러지기 쉬운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채워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기갈 가운데, 영혼의 기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잇대어서 그 교제가 막힘이 없을 때야만 진정한 그런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뱀이 먹잇감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서 먹는지 아십니까? 뱀이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서 칭칭 먹잇감을 이렇게 동여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숨통을 이렇게 딱 조이죠. 그래서 잡아먹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숨통을 이렇게 조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식하게, 영적으로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그런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땀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땀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메시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강도에게 이런 선언을 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의 모친을 잊지 않으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육신의 모친을 끝까지 챙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끊어짐을, 단절됨을 체험하셨죠.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단절을 체험하신 것이 더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끊어짐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그런 끊어짐을 체험하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끊어짐을 체험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마시셨습니다. 이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많은 피를 쏟으셨어요. 이미 많은 피를 쏟으셔서 힘드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의 그런 골짜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셔서 이미 다 탈진한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손과 발 거기에 못 박히셔서 이제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도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또 십자가 달리셔서 또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니까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목마름은 단순한 육신의 목마름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겪는 그런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르다는 동사, 이 딥사우라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딥사우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갈망하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마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목마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목마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목마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마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생명의 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있었던 그런 일인데 이제 아이들하고 야외 활동을 이렇게 나갈 때 야외에서 이제 같이 뭐 자전거를 타든지 뭐 어떤
다른 활동을 할 때 꼭 아이 엄마가 챙겨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물이었습니다. 물. 아이들이 놀다가 땀을 흘리고 그러면 목마를 수가 있으니까 물을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물을 꼭 챙겨가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이들이 좀 목마름도 이렇게 경험해보고 그래야 인내력도 키워주고 그러는 것이지, 물 챙겨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물을 챙겨가더라고요. 꼭 반드시 물을 챙겨가요. 아이들이 땀 흘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탈진할 수도 있으니까 물을 마셔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물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물을 꼭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참 몸이 건조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몸이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거, 때로는 몸이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는 오랫동안 표류하게 되었어요. 표류하게 되는데 어떤 이렇게 지역을 또 그 배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뱃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배에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큰 배가 지나가는데. 오랫동안 거기에 떠 있으면서 아무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 배에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고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거기에 올라간 그 원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 즉시로 배 밑에 있는 물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마시게 한 거예요. 실은 그 배가 떠 있는 곳이 바다가 아니라 강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그런 생수의 강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이 끝나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었죠.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거룩한 독서.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물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묵상한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참 나의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은 이렇게 만들어준 밥, 이렇게 떠넣어 주는 그런 밥을 먹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 즉시로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들로 다 해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계획이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야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죠. 좋은 것이 나에게 이렇게 와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나,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졌나 보다. 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그런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마지막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쓸개에 탄 신포도주를 맛보시고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텔레오예요. 그런데 텔레오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완수하고 다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의미는 다 완불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다 그 값을 치루었다, 다 완불했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3인칭 단수 수동 완료형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영어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It has been finished 또는 It has been paid off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자면은 그것이 다 완성되었다. 그것이 다 끝났다. 그 값이 다 치루어졌다. 완불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을 때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지불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값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양이 도축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을 잡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세요. 유튜브에도 그런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몽골에서 주로 양을 많이 키우죠. 양 키우고 몽골의 사람들이 양을 이제 잡는데 양을 잡으려고 이제 양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양이 죽으러 가는데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가요.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갑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짐승들이 이렇게 도축되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보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짐승들도 다 압니다. 자기 이렇게 죽으러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소도 도축대로 가면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돼지도 그렇고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 돼지는 어떻게 잡냐면은 해머로 머리를 쾅 때려서 이렇게 도축을 합니다. 근데 닭은 어떻게 잡는가? 목을 비틀거나 또는 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잡죠. 그런데 양은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양은 어떻게 잡냐면은 참 독특한 방식으로 잡아요. 양은 이렇게 죽으러 가면서도 정말 평안하게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양을 이제 마당 한가운데로 가져가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눕힙니다. 눕힌 다음에 거기에 배 한가운데 손이 들어갈 만한 그런 배 한가운데 손이 들어갈 만하게 이렇게 잘라요. 그래가지고 그 손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양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동맥을 꽉 쥐어요. 그러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양이 전혀 어떤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죽을 때 잠시 팔다리만 살짝 파르르 이렇게 떨고 죽습니다. 양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을 벗기죠. 껍질을 벗긴 다음에 내장을 다 긁어내서 내장과 함께 그 양의 고기를 가마솥에 돌과 함께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삶은 다음에 그것을 꺼내서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을 유지하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처럼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자신의 피와 몸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의 미션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도 목말라 하세요. 왜 지금도 목말라 하시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을 때 이렇게 너희들이 물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대답하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또 하세요. 그 다음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거를 주고 아팠을 때 돌보아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으로 표현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악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너희가 위로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악인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언제 그랬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목말라 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목말라 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 가운데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목말라 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돌봐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믿음의 가족들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냐?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함께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가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원하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가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